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심을 가르쳐주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그분이 사역하는 곳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앞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많은 무리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께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무리의 대다수는 귀신 축출이라든가 질병 치유와 같은 눈앞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께 환호하며 몰려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까지 꾸몄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 앞에 아주 완악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무리와 종교 지도자들 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대표격에 해당되는 이들이 바로 12제자입니다. 이 12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인식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12제자들 안에도 또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의 진정한 정체를 숨기고 있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 앞에서 사람들은 참으로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 나타난 이 다양한 반응들을 설명해 주는 가르침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데 큰 무리가 모였다고 합니다. 여전히 예수님께 많은 무리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높은 인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몰려든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비유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내용에 빗대어서 알려지지 않는 영적 진리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 알고 있는 일상의 일들을 가지고서 감추인 영적 진리를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비유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비유라는 것은 더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유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유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잘 드러내기 위함이요, 또 한편으로는 감추기 위함입니다. 한편으로는 잘 드러내는 것,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감추어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유입니다.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겸손히 듣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잘 드러납니다.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훨씬 더 쉽게 이해되고 잘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오히려 수수께끼처럼 애매모호한 그런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비유를 통해 가르치는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비유 때문에 더 숨겨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드러남과 감추임,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유입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외인이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밖에 있는 외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비밀이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영어로 미스테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스테리는 자연적인 지성이나 인간적인 통찰로는 절대로 깨달아질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내용,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 그런 것을 가리켜서 미스테리,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유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쉽게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인들은 비유로 주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외인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받아들이지만 외인들은 죄 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깨닫게 하시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선택의 교리를 자세히 논할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이해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지 않는 외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선택받은 자이고 누가 선택받지 못한 자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겠지만 인간인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너는 택함받은 사람이다, 너는 택함받지 않았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택자와 비택자가 분명히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편에서는 이 하나님의 결정을 제대로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현재 외인에 속해 있다가도 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의 반열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그랬습니다. 복음서의 모습으로만 보면 이 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외인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으로 가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제자 그룹 안에 들어와 있지만 후에 외인으로 판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너는 택함받은 자다, 너는 택함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 가운데서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 하나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말씀 앞에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택함받은 사람은 들을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함받지 못한 자는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거듭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들으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하실 때 들으라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또 9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과 끝에 거듭해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들으라 이 말은 그저 귀로만 잘 들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소리만 잘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순종의 반응을 보여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순종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일단 우리는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 앞에 무관심하고 깨달음도 없고 순종의 반응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귀가 닫혀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일단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선택의 유무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들을 귀를 가지고 말씀 앞에 늘 서고자 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 언제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깨달은 대로 반드시 순종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들을 귀를 가진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택함받은 사람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말씀 앞에 꼭 들을 귀를 가지고 임하여서 택함받은 자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설명해 주는 가르침입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복음 또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 땅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다양한 상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비유를 보면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제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하고 듣는 족족 바로바로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팎에 보면 마음이 굳어져 있고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때로 적대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냉랭한 사람들, 적대적인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등록은 되어져 있고 출석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굳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습니다. 영적인 관심도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오기는 하지만
그저 와서 시큰둥하게 앉아있다 돌아갑니다. 이들은 말씀 앞에 자주 서지만 실상 귀가 닫혀져 있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그 심령 안에 토무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 사탄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 영혼이 사탄에게 사실상 잠식되어 있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굳은 심령의 소유자, 길거와 같은 마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얕기 때문에 흙을 뚫고 그 싹이 빨리 나옵니다. 하지만 바닥이 돌이기 때문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면 수분이 충분치 않아서 금방 시들어 말라 죽어버립니다. 이 돌밭과 같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만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한 혼란이나 박해, 어려움이 오면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환호하던 무리가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놀라운 일을 행해주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줄 때에는 기뻐하고 환호했습니다. 병 고쳐주고 오병이어 기적으로 떡을 먹여줄 때는 정말로 좋아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하고 고난을 말하니 다 떠나버렸습니다. 열광적인 환호자들이 순식간에 아주 냉랭한 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도 이런 돌밭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에 잠깐 반응합니다. 예수 믿고 살겠다 이런 결단도 내립니다. 말씀에 반응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즐겁게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시들시들해져 버립니다. 특별히 신앙과 연관해서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터지면 신앙을 포기해 버립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생기발랄합니다. 교회를 다니게 돼서 너무나 기쁘다고 열심히 출석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좋다고 말합니다. 예배가 위로가 된다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받았다면서 아주 즐거워합니다. 찬양만 부르면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시간이 좀 지나니 이런저런 이유로 시들시들해져서 결국에는 신앙을 버리더라는 겁니다. 신앙을 버린 이유가 참 다양합니다. 그전에는 주일에 늘 쉬었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 주일 오전에 예배에 오느라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이러면서 떠나는 사람, 교회를 다녔더니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겼다고 하면서 떠나는 사람, 아들이 찾아와서 집안의 종교가 하나여야지 둘이면 안 된다. 내가 절에 다니니 어머니도 절을 다니셔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자식에게 혹시 누가 될까 봐서 신앙을 버린 사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더니 남편이 계속 나를 못 살게 군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다 해서 떠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회사 분위기 속에서 눈치 보이고 힘들다며 떠난 사람, 또는 교회를 하면서 누군가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예수 그만 믿겠다면서 떠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돌밭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보통 이런 믿음을 일시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일시적 믿음, 구원을 주는 믿음이 아닙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잠깐 있는 것 같다가 시들어져 죽어버리는 믿음이 이런 일시적 믿음입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가 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며 어느 정도 자랍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처럼 바로 죽지 않습니다.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가시떨기로 인해서 충분히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 가시떨기가 햇볕을 가려버립니다. 또 가시떨기가 함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양분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이 가시떨기가 있는 땅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아멘. 이 가시떨기가 있는 땅과 같은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 뒤에 신앙생활의 뿌리도 잘 내립니다. 신앙생활 도중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신앙을 포기한다 이런 말도 안 합니다. 그런 영적인 관심도 있습니다. 말씀을 배워갑니다. 영적인 양분,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그런데도 힘있게 뻗지를 못하고 늘 어느 순간에 막혀버립니다. 제대로 된 순종의 열매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그 마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심령 안에는 복음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염려, 곧 세상살이 걱정이라는 그런 가시떨기가 함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재물의 유혹, 곧 돈 욕심이라는 가시떨기가 함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탐욕거리가 그 심령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시떨기들이 말씀을 다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그런 모습이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순종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세상살이 염려가 막아버립니다. 먹고 살 일이 염려가 되어서 믿음의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순종하자니 너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멈춰버립니다. 또 돈 욕심이 순종을 막아버립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 힘과 정열과 관심사를 돈에다가 일단 쏟아 붓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모아볼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해져 갑니다.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가도 내 재산에 손해가 된다, 뭔가 돈벌이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신앙적인 것들을 차단하고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 있긴 하지만 그의 진정한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가 실상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 재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고 실상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나오는 부자 청년이나 예수님 제자그룹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 이들이 바로 가시떨기 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관심은 세상에 있고 돈에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위선적인 믿음 또는 가식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위선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은 얼핏 보면 정말 구원받은 것 같지만 참된 구원의 백성은 아닌 것입니다. 끝으로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 무성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도중에 갈등이 생기고 핍박이 찾아와도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합니다. 세상살이 염려로 신앙을 뒷전으로 미루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온전한 순종의 삶을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100%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역시 실수를 하고 실패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연약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순종의 길로 나아갑니다. 실패해도 다시금 회개하고 순종의 길에 서고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실패도 했습니다. 예수님께 꾸지람도 많이 듣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일에 있어서도 부족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꾸준히 믿음으로 살면서 순종을 하고자 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길로 나아갑니다. 말씀도 점점 더 온전히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씨 뿌리는 비유에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땅입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 땅, 좋은 땅. 나는 이 중에 어떤 땅과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 구원받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입술에 고백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외적으로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을 유지했다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진짜 믿음이 있어야 얻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겁니다. 돌밭과 같은 일시적인 믿음, 그것은 구원을 주는 믿음이 아닙니다. 가시떨기 땅과 같은 위선적인 믿음, 가식적인 믿음, 그것도 구원을 주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순종을 보여주는 믿음,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을 극복하면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믿음, 여러분, 오직 그 믿음만이 구원을 주는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런 지속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지속적인 순종으로 내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내가 입술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입술의 고백은 정말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구원을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진짜 고백, 진정한 믿음이라면 순종의 삶이 반드시 뒤따라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의 삶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입술의 고백은 말 그대로 입술만의 고백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속적인 순종의 삶이 없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쉽게 확신하지 마십시오. 그럴 땐 확신 가운데 있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한다, 나는 죽어도 반드시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는데 정작 죽었더니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헛된 자만심과 근거 없는 구원의 확신을 버리시고 자신의 믿음이 순종이 수반되고 있는 참된 믿음인가, 이것을 잘 살피십시오. 혹시라도 내 믿음이 이런 참된 믿음이 아니다 싶으면 큰 경각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기경하십시오. 굳은 심령이라면 갈아엎으시고 돌들이 있다면 그 돌들을 제거하시고 가시떨기가 같이 심겨져 있다면 가시떨기를 뽑아내십시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기경을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온전한 기경이 이루어져서 구원받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음 사역에 대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때 부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4가지 땅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3이 결실을 못합니다. 복음을 뿌리지만 궁극적인 열매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인 이 좋은 땅을 토대로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보게 되지만 그 와중에 보여지는 작은 좋은 반응을 통해서 아주 큰 결실이 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쇠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큰 결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대가 있습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또 잠깐 반응을 보이는 듯 하다가 결국은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오래도록 남아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상 세상을 사랑하며 영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역이 헛수고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성도들이 정말로 안 바뀐다. 사람들이 정말로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설교를 수없이 들으면서도 바뀌지 않는 사람은 바뀌지 않더라. 이렇게 반응이 좋지 않고 변화가 없으니 무의미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과 말씀에 반응하는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소수이지만 결국에 그들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성장하고 확장되는 겁니다. 복음의 사역자들,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부정적인 반응 속에서도 분명히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말씀의 사역,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시면서 부정적인 100명을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한 명에 주목하여 사역하십시오. 부정적인 사람 100명이 떠나가더라도 좋은 사람 한 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시며 사역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좋은 한 사람, 긍정적인 한 사람이 장차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것을 기대하십시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복음의 사역, 말씀의 사역은 수많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큰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를 확신하시고 언제나 소망 중에 복음 사역, 말씀 사역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씨 뿌리는 비유를 배웠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들을 귀를 열고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냉랭한 불신의 마음, 일시적인 믿음, 위선적인 믿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순종하는 진정한 구원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부정적인 모습들로 인해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비하신 착하고 좋은 심령의 소유자들이 있음을 믿고 소망 중에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얻을 것을 소망하며 복음의 사역, 말씀의 사역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